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엊그저께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곧 다시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자주 뵙게 되니까 좋네요. 그리고 오늘 좌석을 이렇게 가까이 앞에 모여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니까 훨씬 더 또 가까워지고 또 따뜻한 그런 느낌도 들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 만남의 반가움과 훈훈함이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벌써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지나온 삶을 잠시 돌아보는 이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돌아볼 겨를도 없이 하루하루 지나기 바쁜 우리의 일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춰서서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펼쳐질 새해를 내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효율과 속도, 또 경쟁이 미덕이 된 오늘과 같은 이런 시대에 우리는 잠시 멈춰 서는 그 훈련이 더 필요합니다. 이 유튜브의 알고리즘과 또 이 AI가 모든 것을 대신 판단해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럴수록 스스로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과 아기 예수님의 이집트로의 피신과 또 거기로부터 돌아옴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육신의 아버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요. 요셉은 이 현대인들하고 다르게 이 잠시 멈춰서는 습관이 훈련된 그런 인물처럼 본문에서 느껴집니다. 이 본문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 예수님과 또 그 부모가 겪은 1년여 정도의 이 삶을 엿보게 해줍니다. 이 성탄의 기쁨과 큰 기쁨과 다르게 이 요셉 가족의 현실은 위협 속에서 초라하게 또 초라하기 그지없어 보입니다. 마치 성탄절 이후에 우리가 겪는 이 일상의 모습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위협적이고 평범하고 초라해 보이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는 그 모습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화려한 결단이나 결심이 없어도 얼마든지 신앙적인 삶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위협적이고 평범하며 이 초라하기까지 했던 올 한 해를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설명되지 않는 인도하심을 따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큰 두 축이 있습니다. 그것은 헤롯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 지배 세력과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기 예수로 대표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크게 보면 이 두 세력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헤롯은 헤롯 대왕을 말합니다. 상당한 정치적 수완으로 이 로마 황제의 신임을 얻어서 권력을 지켜내고 유지했으며 예수님 탄생 후에 한 두 해 뒤에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의 사후에 그 아들들이 유대 땅을 나눠서 다스리게 됩니다. 동방 박사를 만났고 그들에게 속았다라고 하면서 그걸 깨달았던 그 사람, 그 헤롯이 바로 이 헤롯 대왕입니다. 베들레헴 주변의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죽였던 그 주도적인 책임자도 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경험하며 아기 예수 출산에 기쁨을 누렸던 요셉과 마리아는 이런 위협적인 현실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의 꿈에 나타난 사자를 통해서 헤롯의 위협으로부터 피할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아기 예수를 낳기 전부터 이 주의 사자의 현몽을 경험했었고
그 계시에 순종하면서 아기 예수 출산을 경험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헤롯이 아기들을 죽이려 하니 이집트로 피신하라라고 하는 계시를 듣고 순종하여 아내와 아기를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롯 대왕이 그의 수명을 다하고 죽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말년에 헤롯이 극심한 질병 속에서 생을 마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헤롯이 죽은 것을 알려주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돌아가라고 계시해 줍니다. 요셉은 이제 더 자연스럽게 주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유대 땅에는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폭정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진 이 요셉에게 다시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유대가 아닌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지시를 합니다. 요셉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큰 틀에서 헤롯과 로마 제국으로 대표되는 세상 권력의 포갑을 피해서 아기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장차 이뤄 가실 그 길이 보호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헤롯의 핍박을 절묘하게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현실에 공존하고 보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보호하고 보존하며 성취해 가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이러한 신앙인의 대표격인 인물이 바로 아기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조장하는 속도와 효율, 경쟁과 성공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 쉽게 너무 거기에 휩쓸리며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헤롯 대왕처럼 세상 가치에만 매여 살게 되면 결국 인간답지 못한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사람을 도구로 삼는 문화와 그 비인간화의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잠시 멈추어 서서 이것이 참된 길인가를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멈춤은 단순한 성찰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놓치지 않기 위한 신앙의 자리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인간화의 흐름이 아닌 참된 인간의 길을 다시 회복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멈춤과 질문이야말로 중요한 신앙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보여주었으며 이것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아기 예수님의 이 이동 경로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후에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 이집트에 내려가게 됨으로써 헤롯의 이 아기 대학살의 현장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바로 왕이 이와 비슷한 일을 했을 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나보내며 바로 왕의 공주 손에 들게 하면서 이 아기 모세의 생명을 구했던 일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이 모세가 장성하여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본문의 아기 예수님의 이동 경로에서 우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이집트로부터의 구원 경로를 보고 예수님이 모세 시대와 다른 새로운 이스라엘, 즉 하나님 백성의 구원자이심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따라 함께한 이 아기 예수님의 이동 경로는 위협과 폭압의 환경 속에 있었고 불안과 두려움을 동반했으며 물질적인 부족함과 문화적인 생소함과 낯선 지역에서 나그네로 이방인처럼 살아야 하는 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아가며 겪는 비슷한 그 어려움을 요셉의 가족 모두가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이 성탄의 밝은 빛을 경험했던 요셉과 마리아도 곧바로 현실의 어두움 속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 길을 그들은 묵묵히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한 번 더 꿈을 통해 인도받으며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둥지를 틀고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기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오늘 송년주일을 맞으면서 한 해를 돌아보는 우리에게 어떤 반짝이는 성취가 없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늘상 삶의 불안과 염려가 있는 우리의 삶이었고요. 뜻하지 않은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어려움 속에 있기도 하고요. 평범하기 그지없는 삶 속에 사람들 앞에 내놓을 만한 멋진 것이 없어서 조금 힘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이 삶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듯합니다. 어두움이 짙게 깔려 있는 것이 우리가 헤쳐나가고 있는 보통의 삶이라고 말해주는 듯합니다. 예외적으로 반짝하고 기쁘고 환호를 할 만한 경험도 있지만 한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님도 우리처럼 설명되지 않는 길을 걸으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의 삶, 우리의 삶을 그 한 몸에 짊어지시며 어둠을 뚫고 빛으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사셨음을 암묵적으로 보여줍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역사가 아기 예수를 통해 새롭게 인류 구원의 역사로 열리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자유와 기쁨의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아기 예수를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했던 백성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 로마와 헤롯의 학정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으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짙은 어둠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의로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짙은 어두움은 나라와 나라 간의 지배와 피지배, 노사 간의 지배와 피지배, 사회 계급 간의 지배와 피지배의 이런 모습들도 여전히 있지만, 또 한편 기술 문명의 우상화로 인해서 생기는 인간의 비인간화가 매우 강력하게 나타나면서, 교묘하게 나타나면서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는 그런 경향이 아주 농후합니다. 지배국이고 기업인이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매우 짙은 어둠에서 허덕이고요. 피지배국이고 노동자이며 낮은 신분의 계층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속도와 경쟁과 효율과 성공의 세상 가치의 노예처럼 자유를 잃고 살아가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이런 어두운 환경 속에서 잠시 멈춰 서며 세밀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3번의 주의 천사의 현몽을 경험하고 신뢰하며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긴 모습은 그의 단순하고 진실한 신앙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분주한 이 삶의 현장에서 잠시 멈춰서는 시간을 확보합시다. 온갖 허무한 말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잠시 침묵하며 참된 말씀을 기다려보는 습관과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말씀 묵상과 침묵의 삶에서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 다 납득이 되도록 설명해 주시지 않더라도 마음의 평안으로 갈 길을 인도해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가다가 예상 밖의 어려움에 부딪히면 다시 말씀 묵상과 침묵에서 재정리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답이 없는 인생의 지도를 헤쳐 나가는 것입니다. 대단한 열매가 없어 보입니다. 수십 명, 수백 명 전도한 것도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대단한 일을 성취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삶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과 침묵 속에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요셉이 본문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 인도를 따라 단순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요셉에게는 아기 예수를 보호하고 지키며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절대 사명이었습니다. 요셉의 신실한 순종과 멈춰설 줄 아는 습관은 세상적으로는 큰 의미 없어 보여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매우 소중한 삶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 이후에 이 반짝하는 기쁨과 환호하는 찬양 이후에 펼쳐지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 위협과 불안을 안겨주는 삶 속에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벗어나기 어려운 인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길을 아기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의 환희와 기쁨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희로애락을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함께 하시며 위로와 격려를 끊이지 않는 환대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거친 현실 속에서 지칠 때 다른 곳을 기웃거리며 찾지 말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분명하고 확실한 길이 말씀을 읽고 들으며 묵상하는 일입니다. 때때로 말씀 묵상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힘겨움을 느낄 때 이렇게 한번 또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나처럼 똑같이 인생의 모든 경험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 생각하면서 내 문제를 묵상 속에서 예수님과 상의해 보면서 예수님, 이것을 위해 저 대신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금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막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심을 느끼며 내 기도가 다시 회복되고 삶의 문제에 또 다른 확신을 얻으며 무엇보다 함께 계신 예수님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는 은혜가 있으실 겁니다.
2025년 살아오신 한 해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더라도 나사렛이라는 동네만큼이나 외지고 볼품없는 모습이었더라도 그것으로 실망하는 어리석음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알아봐주고 또 SNS상에서 좋아요 이런 것 많이 쏟아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매여 사는 데에서 자꾸만 자유로워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으로 세상에서는 무시와 관심 밖의 대상으로 사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정하셨습니다. 요한 계시록에는 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생명체가 온 우주가 모두 경배하는 참된 환상을 기록하여 보여줍니다. 이 성탄절 이후의 시기를 살아가실 때 참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향한 더 깊은 신뢰와 순종으로 이 어둠의 일상을 뚜벅뚜벅 걸으며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끊이지 않는 이 복된 삶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온 이 한 해를 모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설명되지 않는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신뢰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비록 우리의 걸음이 울퉁불퉁했고 실수도 있고 방황도 있었지만 참 빛이신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새해에도 이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동안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이 한 해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위협과 불안 속에서도 요셉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설명되지 않는 길 위에서도 우리를 신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의 걸음이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워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